미국에서 과학서적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존 브룩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저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자, 물론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에 이 사이버 문화 전문가로 손꼽히는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말하면서 고무지우개 그리고 컴퓨터의 델키, 그 델키는 뭐 딜리트 키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DEL 돼 있죠. 그걸 뭐예요? 삭제하는, 지우는 그러한 델키를 말합니다. 또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실수를 지우고 수정하는 모든 것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는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그래야 지울 수 있지 않겠냐고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에 이 델키가 없다면 컴퓨터를 사용하기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컴퓨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겠습니다만은 글자를 타이핑하다가 그 다음에 잘못 띄워지면은 잘못 띄워진 그러한 글자를 가서 삭제하는, 지우는 그러한 기능이 델키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 그 델키가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고 하면은 여러분 애써 만든 그러한 그 문서가 있어요. 그런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있어서 한 글자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 틀린 글자를 어떻게 합니까? 고무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다 폐기하고 다시 타이핑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나 델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우고 다시 수정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글을 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을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는 지우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의 이러한 지우고 싶은 것들, 여러분 부활의 지우개로 말끔하게 지우고 새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이전에 우리 인간들은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존재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빠져 있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표준서 번역 성경이라든지 기타 다른 성경에도 오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57절의 말씀을 원문에 나오는 그러한 그 의미대로 다시 보면은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것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55절, 56절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55절, 56절의 말씀은 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었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으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이 그 마음에 역사해서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고 쾌락을 절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고 술의 노예가 되게 하고 마약의 노예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좋은 마음들을 빼앗아 버렸어요. 사단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좋은 마음을 악하게 해서 불법 천지가 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 실패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내세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단의 무기 앞에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면서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죽는다, 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리, 그 사실 인식하게 되어질 때의 사람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단의 무기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예수님 부활 이전에 우리의 모습, 예수께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음에 처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살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영광 돌리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노예로 벌벌 떨지 아니하고 살아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사단을 향해서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나를 공격해와도 그러한 사망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철갑옷을 입혀주셔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치며 승리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8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일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항상 주의 일에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내가 하는 그러한 육신의 일들이 잘 안 되어지고 힘이 들 때에, 그럴 때는 우리는 주의 일에 있어서 등한이야.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봐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듣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주의 일이 아니라 먼저 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되어지고 내가 편안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주의 일에 있어서 등한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상의 어떤 형편이 사는 형편이 어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지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은 정말 주 앞에 갔을 때에 금보다 더 귀한 그러한 그 믿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단련되어진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평가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고 어떠한 명예나 권세를 누렸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놓을 그러한 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리는가, 아니면은 정말 그 믿음이 빛바랜 그러한 건 누더기 같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주 앞에 겨우 내놓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한눈을 팔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저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늘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는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우리 나 혼자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일들을 행할 때에 일을 적당하게 행하려고 하면은 그냥 수월하게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잘해보고자 할 때에 그거는 힘이 들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회피하고 또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 생색만 내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도 그래야 되지만은 특별히 주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그 주의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뒤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 근본적인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겨워서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식하며 그것을 우리가 찾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뜨거운 감정 이런 것들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자연적인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온 힘을 다하고 또 주께 봉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왜 성경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주일에 더욱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린 수고한 사람에게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발해요. 물론 수고한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에 밥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들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유야무야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사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인사로 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지키지 못할 약속도 남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여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도 충실하지만은 정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미래를 소망하며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최종 심판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죄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갚아주지 않는다고 어떠한 그러한 정당한 평가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편향적이고 그리고 자기에게로 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의
좋은 관계 아니면 나와 친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은 다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와 관계 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가 행한 수고에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덧입혀 주심을 확신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